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에 읽어주는 카페가 시작됩니다. 나나이모 제육교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기도 하시고 또 읽어주기 카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경음악으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곧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내일부터 시작되고 이것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이곳과는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 예배 및 기도회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도방을 열었습니다. 2020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2020년 다니엘 기도회 1주차 11월 1일서부터 7일까지 강사 소개를 개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느새 10월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가을도 깊어가고 일교차도 심하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긍정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며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석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성경 한절 쓰기 공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등산 결문길로 도망하며 아라바 길을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이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느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게 유대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빼고 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가 그는 죽는 날까지 오후에 가더니라. 예레미야 5장 52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건강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소에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풍소는 이 해에도
있고 저에도 있으리라. 경례는 강포함이 있어 가는길에 서로 치리라. 칼을 매는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언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참론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의 쇠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미치니라. 예레미야 51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위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39절 말씀입니다. 묵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리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창조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삶이 차례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들은 인간의 척도로 보면 용사이자 영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궁핍과 고난, 죽음을 당하는 운명도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표출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의 신앙인들은 그들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를 약속의 완성에 참여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가 찰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더 좋은 것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 증언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빛나고 있으며 최고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증언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빛나고 있으며 최고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의 증인들은 궁핍과 고난을 때로는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담대히 감내하며 이겨냈음을 세상 깨우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참된 것을 듣게 하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을 열어보겠습니다. 사탄의 공격 세 번째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이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를 열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갖추어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고 진정성을 보십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마음을 갖추는 일에 단정한 옷차림도 포함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겉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들을 만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정정을 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춥다고 정장을 하지 않고 여름은 덥다고 정장을 하지 않고 예비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옷차림을 하고 나서면 결혼식에 가나 보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에는 옷차림만 보고 교회 가는가 보다라고 여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데 옷차림을 보고 아랫장에 가는가 밭에 가는가 라고 묻는다면 낭패입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다양한 순서를 갖고 화려한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레미가 없고 촌스러울지라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길 예배를 드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이며 예배다운 예배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을 열어보겠습니다. 좋은 글 화해의 기술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해의 기술. 어느 노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할머니는 그날부터 입을 닫고 할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밥상을 차려놓고 한쪽에 앉아 말없이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또 말없이 숭늉을 떠다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머니의 말문을 열게 할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에 할머니가 마른 빨래를 정돈해서 옷장에 넣고 있었고 말없이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옷장 문을 닫고 나가자 옷장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뒤지며 부산을 떨던 할아버지는 옷장 속에 있던 옷을 하나 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치우는 것은 할머니 몫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임제 목소리를 찾았구먼.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화해 요청에 할머니도 그동안의 화가 풀리면서 그만 따라서 웃고 말았습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에 작은 불씨가 활발 타올라 관계에 금이 가고 마는 것입니다. 화해의 기술은 자존심을 잠시 굽히고 먼저 미소 한번 지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화해는 시작되며 관계는 회복됩니다. 오늘의 명은 당신의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빌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 더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고대 춘추 전국 시대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조나라의 사상가인 공손룡을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공손룡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그자 젊은이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청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자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손룡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중에 이 사람보다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공손룡은 그 젊은이에게 재능을 인정하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얼마 후 공손룡은 사절단을 이끌고 연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손룡 일행이 큰 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건너 나루에는 배가 있었는데 이쪽 나루에는 배가 없었습니다. 공손룡이 일행들을 건너 나루를 향해 큰 소리를 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목소리 큰 제자가 앞으로 나아가더니 건너 나루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제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건너 나루에 있던 사공이 바로 알아듣고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공손룡은 목소리가 큰 제자 덕분에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재능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해 보이는 것들도 충분히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재능이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저 묻힐 뿐입니다. 내내 숨겨진 재능을 하나씩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오늘의 명은 많은 사람의 재능이 부족보다 결심이 부족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빌리 썬데이가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글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재미있는 글에는 균형 잡기가 올라와 있고요. 어저께는 내일 아침이라고 하는 그 강도 얘기가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는 거 참 신기할 정도로 균형을 잡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건강정보, 기본 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체질에 맞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체질에 맞는 차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차로 건강 챙깁시다. 체질에 맞는 차. 땀에 많은 사람, 비만인 사람은 환기차가 좋다고 합니다. 환기는 땀의 양을 조절하고 이뇨작용을 도우며 또한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농을 배출하며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능, 만성피로를 풀어주며 불면증과 하약 체질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기차 여러분들 먹으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낮은 사람 녹차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녹차는 호흡기와 만성적인 심장질환에 효과적이며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당뇨 환자, 술독이 생겼을 때 혈압이 낮은 사람에게 더 좋으며 다이어트 및 노화 방제도 좋다고 합니다. 녹차가 혈압이 낮은 사람한테는 좋대네요. 변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율무차를 먹어냅니다. 율무는 무릎이나 관절의 부종이 좋고 특히 변비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또 칼슘 및 철, 단백질, 탄수화물 등이 고루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과 사마귀 제거, 기미와 주근깨 제거에 좋고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해주는 효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율무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다시마차를 먹으랍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뒷머리가 뻣뻣한 증상이 있을 때 마시면 효과적합니다. 다시마차. 다시마는 푹 삶아가지고 우려낸 것으로 먹으면 다시마차가 되겠습니다. 다이어트와 피로회복에는 귤차가 좋답니다.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과 레몬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를 풀어주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칼로리 소모를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도 마시는 차로 딱 좋다고 합니다. 추위 예방 고기자차입니다. 계속 올라와 있는데 비만, 어깨 결림, 고혈압 시에 칡차를 먹으면 좋답니다. 변비와 눈에 좋은 결명차가 좋답니다. 남성 정력, 피부 미용, 둥글레차입니다. 몸살갑이 힘은 흰 팥뿌리 생강차입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그럴 때는 오미자차가
좋다고 합니다. 피로회복 인삼차, 몸이 찬 사람은 계피차, 가슴이 답답할 때 보리차, 겨울 감기에 좋은 유자차, 다이어트에 좋은 우롱차 등등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2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20분 범위 내에서 하루에 읽어주는 카페를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또 너무 짧으면 아쉽기도 해서